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무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직무를 주신 게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갔대요. 제 길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CVDIP가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붙잡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주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냥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조천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죠? 그 남자 2명이 중학생 아이를 죽인 사건. 그 사건의 내막을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하나예요. 그 내연 가졌던 남자가 이 여자랑 같이 사실혼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협박하고 폭행을 했냐면 너무 힘든 삶을 산 거지요. 근데 협박할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갈 거야. 이 얘기를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만나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집에 찾아서 가장 소중한 걸 뺏어갔어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둘이 들어가가지고요. 이게 현장이에요. 그 사건을 버리고 제주시로 잔입해서 돌아다녔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살인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현장에는요,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게, 야,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시대가요,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병든 세상이 오고 있어요. 자, 정치의학으로 의술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창궐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같은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경찰들이 몰라요. 판사들이 모른다니까. 보이는 사건만 가지고 얘기하지. 또 하나 사건은요, 많이 들었잖아요. 8살짜리 아이인데 계부 서로 이렇게 이혼했다가 만난 거겠지요. 근데요, 이 8살짜리 아이를요, 말 안 듣는다고 굶기고 때리고 그래서 죽였다니까. 그것도 친모가. 무슨 병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벌을 많이 줘야 된다? 그 사람을 감옥에 가서, 물론 맞아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이 병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저 사람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돼. 안 된다니까. 저희 옛날에 저희 동네에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도박하시는 분인데요, 이 도박을 못 끊어요. 그래서 도박하는 손 마디를 끊었는데 또 도박해요. 자기는 또 이제 안 하겠다고 끊었는데 또 해.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 인생에 찾아온 병은요, 그 어떤 거로도 고칠 수 없어요. 그 우리가 바르게 보지 않으면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병 가운데 지금 보니까 정신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정신병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게 멀쩡한데 병이 정신병이라. 여러분, 정신병이라는 게 드러나는 병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병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조용하게 혼자 있는데 병이야. 병이라니까.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사람에게 말 못한 병으로 가득 안고 있어요. 그렇죠? 기분이 좋았다가 깔았다가. 종잡을 수 없는 거지요.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생각이 잡히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의사가 점술로, 의사가 판사가 그 어떤 거로 고치 못하는 병,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막 뜨고 있는 게 명상, 요가, 이런 쪽이라니까. 힐링, 이런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병드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주도에 연예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쉬러 온다니까. 쉬러워요. 제가 어떤 연예인 이렇게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화가 많아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요가를 한대요. 요가.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화가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가 와 있는 이유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있어요. 그 요가 전도자잖아요, 지금요. 와 있는 연예인들이 좋은 공기 마시고 있으면서 조용히 병들어서 지금 시대 현장 속에 무너지고 있다니까. 인기 많은 사람이든 인기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혼율이 급증하고요. 지금요. 그냥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벌써 유아 아이들 정신병 시대가 와가지고요. 애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쇼핑 갔는데요. 애가 뒤집어졌는데 엄마가 어떨 줄 모르더라고. 엄마가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애중심이야 그냥. 왜? 자지러지니까. 그거 갖다 맞춰야 돼, 비율을. 엄마도 못하고 애도 못하고. 평하니까 평. 우리 진짜 바르게 눈 딱 떠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왜 복음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점점 감행할수록 육신의 병이 계속 찾아오고 있잖아요. 불치병요. 이런 사이에 후대는요, 방황하고 있어요.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저희 자란 세대도요, 문제다, 이제 쟤네 세대 문제다 이랬거든요. 지금은 더 큰 문제 시대가 와요. 아이들이요, 하나같이 핸드폰에 빠져 있어. 부모들이 몰라요. 핸드폰 중독인데 애들이 심심하니까 핸드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저거 그냥 우리 때도 그랬어. 그래 놓고요, 애들한테 핸드폰 주고 그게 어떤 건지 모르고요, 애들이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후대가 방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 무너지고 있는 사이에 후대가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어른들이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이에 후대들이 타격을 받고 있어요. 16살 죽은 그 아이도 후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모들 문제 때문에 후대가 죽잖아요, 지금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교사가 되니까, 그렇죠? CCTV 뒤에 가가지고 애 밥 안 먹는다고 애 막 때리고, 상상이나 갑니까 그게? 후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후대가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하고 뭘 붙잡고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고 막 여기에 휩쓸린 사이에, 의식주 휩쓸린 사이에 우리 후대들은요,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희 부모도 열심히 젊은 나이에 돈 벌려고 몸부림치는 사이에 저희한테는, 그렇죠, 중요한 것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열심히 돈 벌려 다녔지. 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자녀한테는 돈 줘가지고 잘 살게 하려고.
근데 궁극적인 결과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뼈 빠지게, 지금도 열심히 뼈 빠지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 자는 잘 되고 있어요? 잘못됐단 말 아니고요.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봐야 된다니까. 그런 사이에 난 늙어서 병들어 있고요. 그런 사이에 내 후대는요, 얘가 나한테 대들고요. 내가 말 못할 문제로 이 아이는 방황하고 있고요. 그렇게 와 있어요, 벌써.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니까요. 큰 사건이 터져야 그때서야 돌아와. 큰 사건이 터져야. 그리고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1세대 우리 부모들은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하늘 가져야 돼. 그냥 관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관갈 일이 아니에요. 관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확인되고 누려진다면 승리합니다. 저 16살 아이 죽인 그 사람 문제가, 아유, 저 인간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애를 안 죽였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는요, 완전히 지금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탁 복음 붙잡고 돌아서 해야 돼요. 우리 꼬맹이가요, 알아요. 알아가지고요, 슬 비유 맞춰요. 비유 맞춘다니까요. 자기 고집 안 꺾어요. 언제 꺾이냐? 말씀 딱 들이대면 꺾여요. 왜냐? 그게 맞으니까 화내. 말씀 딱 얘기하려면 화내. 왜? 자기 성격 꺾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말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얘랑 타협할 게 아니라니까. 타협하는 만큼 내가 주인돼요. 우리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사모랑 둘이 싸우고 막 있었어요. 막 싸우고 있어. 사모가 막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믿음이가 저한테 오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와가지고 아빠, 엄마 비유 맞추지 마. 엄마 계속 엄마가 주인데. 그러는 거죠. 엄마 계속 주인되니까. 엄마 비유 맞추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네? 맞잖아요. 내가 그 사람 잘해주려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더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꼬맹이가 저한테 그래. 내가 주인, 엄마 주인 되니까 엄마 비유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배웠다니까 쟤한테. 맞잖아요. 여러분이 비유 맞추면 더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앞에 결단해 버려야 돼요. 그냥 결단 말고요. 여러분이 답을 얻어야 그걸 이기는 힘이 있어요. 답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결단한다고 딱 했다가 더 큰일 벌어져요. 여러분이 영적 힘이 없으면 그래 한번 결단해보자 그러잖아요. 도장 찍어 그런다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말씀에 확신 딱 있으면 흑암은 무너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현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지금 뭘 찾고 헤매고 있냐면 답을 찾고 헤매고 있어요. 답을 찾고 헤매고 있다니까. 이것 좀 해결받으려고요. 근데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그 답을 찾은 게 다 하나같이 의식주라.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요. 의식주라니까? 답 찾은 게? 희한해요. 의식주가 그리스도라. 의식주의 핵심이 뭐예요? 돈. 이거라. 결론이 의식주의 결론이 돈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다니까, 답을. 그러면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찾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근데 이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문제 의식이 없어요. 문제 의식이 없다니까. 문제 의식이 없으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돈이니까 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사람이니까 사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무지는요, 가장 중요한 오점을 남겨버려요. 오점을 남겨버린다니까. 문제의식 없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 없이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자녀에 대한 답이 없어요. 문제의식 없이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헤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르쳐 뭐라 그러냐? 영적 무지라 그래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도요,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는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요, 이걸 몰라. 하나님 모르는데 그 하나님 모르는 게 하나님 떠난 걸 몰라. 그래서 영이 죽고 육신만 남아가지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의 속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라, 이게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착하게 안 살아서 저주쟁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게 잘못돼가지고 저주쟁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후대에게 문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 청렴하게 안 살아서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아서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찾아온 결과예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온 거예요. 왜 나에게 재앙 같은 문제가, 고통이 계속 반복되냐? 안 믿으니까. 그렇죠?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죄는 알아. 근데 무슨 죄를 얘기를 해요? 네가 나한테 사기쳤어.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요거는 알아. 근데 진짜가 뭔지를 몰라. 그 사람이 사기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계속 평행선인 거예요.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문제 때문에 열받아서 병 생겨. 그 문제 때문에 육신의 병이 들어버려. 그러니까 평생 누구 원망하고 살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니지요. 그 인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다가 거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라.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문제가 왔어, 그게 맞지만 그게 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속에 있다가 거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죄. 그걸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르니까.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거짓의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붙잡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그렇죠?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보세요. 결국은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인생이 무지 가운데 빠져서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요.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죠? 이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풍속을 쫓아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 비유 맞춰서 세상과 함께, 그게 마귀의 종돼서 마귀의 눌린 인생인지 모르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 그 죽인 그 사람도 이 속에 있다가, 그렇죠? 이 문제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드러난다니까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 버려요. 어느 날 사건 문제 생긴다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래된 문제 속에 있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아, 얘가 안 그랬는데? 아니라니까. 안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이미 오랫동안 이 속에 있다가 사건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감추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딱 눈을 떠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그렇죠?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병들어 있었어요. 성전 옆에 있는데 아무리 들어도 자기의 답이 안 돼요. 자기는 지금 병들어 앉아있는 이 장애가 문제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였으니까 이게 각인돼 버렸어.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날 도와줘야 돼. 나는 여기서 이걸 하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렇죠? 그게 각인돼 버렸어요. 근데 이 인생 문제는 뭐예요? 진짜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장애가 문제고,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은 뭐예요? 나는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누가 날 좀 도와줘야 돼. 이게 이 장애, 이게 갖고 있는 안진뱅이 가지고 있는 각인이었어요. 뿌리 체질이었어요. 40년 동안.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돈 벌기 위해서 노력했겠지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이 문제의식을 딱 제대로 깨우치는 시간이 왔어요. 그게 베드로 만나는 사건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듣던, 소문을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해결자구나. 그게 자기 인생의 답이 되는 순간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장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자기 인생의 근본이 딱 보이니까요. 그 말 듣고 일어서 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요, 일어서세요. 안진뱅이처럼 앉아가지고 나는 장애가 문제고, 나는 지금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지금 돈이 있어야 되고, 나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나는 뭐가 있어야 되고, 혹시나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오늘 그거 벌써 문제 오세요. 그거 진짜 문제 아니에요. 그 속에 빠져 있는 내 생각과 마음, 이미 병들어 있는 나라니까, 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흑암이 그걸 붙잡고요, 내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데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대로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과 마음, 육신에 계속 병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드러난 거라니까, 드러난 거. 지금 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문제를 보지 말고요, 그 문제의 깊은 걸 보고요, 언약 딱 붙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게 뭐예요?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젠 시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술 찾아가고요. 무속인 찾아가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쫓기니까요. 근데 이 사람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을 찾으셔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은 게 뭐예요? 아, 이거면 돼. 의식주. 이게 답으로 찾아진 거예요. 내가 조금 먹고 살아야지. 요즘요, 놀란 건 뭐냐? 청소년 아이들이요,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자전거 사는데 몇백, 몇천을 써버려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가방도요, 그냥 안 써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의식주요. 근데 그걸 누가 부추기고 있어요? 옆에서 부모도 부추기고 있어요. 왜? 네 자존심이지 않냐. 이게 자존심이라니까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자존심 아닙니까? 내가 못 해본 건 니는 해야 돼. 이걸로 키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걸로 메꿔. 내가 못 해준 걸 이걸로 메꾸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깊은 거 뭡니까? 이게 돈 아니까 돈.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했거든요. 왜 일만하게 뿌린 줄 아세요? 이 돈이 생긴 배경을 아셔야 돼. 그렇죠? 돈은요, 옛날에는 내 물건과 네 물건이 서로 교환했다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불편하니까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게 돈이라니까, 돈. 그렇죠? 이게 돈이 경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경제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는데 돈이 아니라니까. 경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흐름과 모든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너진 이유는 경제 개념이 없어서 무너진 거지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그 사람은 무너질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경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돈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유용하게 내 걸로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그거는 안 보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가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타격을 받지요. 여기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라. 그래서 이거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깨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진짜로 이 부분들요, 바르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삶 속에 경제 문제 왔으면요, 밑바닥부터 시작하셔야 돼. 자꾸 거기서 뭔가 생길 것 같다. 아, 뭔가 될 것 같다. 이 개념 버리셔야 돼. 뭔가 자꾸 희망차게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버리면, 실질적인 것을 갖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느 날 그 경제 문제는 계속 반복될걸요. 죽을 때까지 와요. 죽을 때까지.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답으로 붙잡았다니까. 이걸 답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주식 열풍이 장난 아니고요. 부동산이 장난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 모든 뜨는 게 다 그거예요. 벼락부작 벼락거지. 그렇죠? 오늘부터 이 부분이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시고,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응답으로 확인하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찾은 답이 뭐예요? 의식주. 이거는 드러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 안 되니까 또 뭘 찾아가요? 종교를 찾는 겁니다. 종교. 뭔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게 종교라니까. 가서 뭐 해요? 내가 가서 이렇게 마음을 다 드리면, 하나님 뭘 더 축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내가 이게 힘드니까 종교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정성껏 하면 축복 주시겠지. 요래 생각한다. 이게 종교라. 이게 종교. 그 종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난 거예요. 문제의식부터 제대로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결과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벗어나야 돼. 우상을 깎아 만들어 놓은 거는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거는 완전 학급이고요. 깎아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이걸 나를 보는 거다. 이 종교예요, 이게 종교.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걸 넘어서요, 우상을 숭배하고 점수를 치고 굿하는 거예요. 왜? 이게 구체적이니까. 그 우리 김희자 집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언니가 붙잡았다니까.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 아는 그분이 한림에서 지금 무당집을 한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을 차리는 거 하고 뭐까지 점쳐주냐, 얘기해주냐, 메뉴까지. 찾아가 보세요. 오늘 우리 힘드신 분들 계시면 한림 내가 그거 알려줄 테니까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용하대요. 용하니까 찾아가가지고 나 너무 힘든데 좀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뭐 해달라 하라고. 왜? 이게 구체적이니까 사람이 여기 찾아간다니까요. 그렇죠?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면 내가 찾은 그리스도가 돈, 종교, 우상, 그 내면에 깊이 있는 문제를 모르면, 그렇죠? 어느 날 내는 여기 시달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화병 생겨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 답이 없어. 그것 때문에 어느 날 병들어. 이걸 반복한다니까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 얘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모르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더 무서운 건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모르니까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6장 13절로 14절처럼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게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붙잡고 답을 내버려요.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찾았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만 얘기해요. 예수만이 길이라고요. 예수만이 길이라고요. 그렇죠? 자, 보세요. 왜 예수만이 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되려면 자격이 있다니까요. 그 자격이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신을 찾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지만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 인생의 문제는 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자격 조건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죄가 없고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이면서 반드시 죄가 없다는 증거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된다니까. 왜?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반드시 처녀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처녀에 통해서 잉태돼야 돼요.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죽음으로 그치면 안 돼요. 부활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자격 조건이라니까요. 자, 근데 보세요. 왜 이게 자격 조건이냐? 아셔야 돼. 인생에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면, 그렇죠? 여기서 영을 살리려면 그 어떤 거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용서하려면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돼요. 사단 이기려면 이 사단보다 더 센 거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에서 사람이고 죄가 없어. 자, 근데 찾아보세요.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모범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그치요? 양반처럼 살고 유교, 공자, 이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공자가 만약에 이 조건에 맞으면 우리는 유교를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게 유명한 석가, 이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치요? 천주교에서 말한 마리아, 이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될 수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돈, 이 조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돈이 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 돈이 내 죄 문제 해결해줘요? 돈이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빨리 바꾸셔야 돼.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치요? 그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입니다. 그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말씀이, 그치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자,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랬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자, 조건을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자, 여기까지 맞았어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보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뭐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죽음. 그리고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그렇죠?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자, 그 예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자격 조건이 딱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증인이 되냐?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 몰라 영적 무지에 빠져서 방황하는 이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 보세요. 자기중에 딱 맞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란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란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렇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했어요.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뭐 하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3명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그렇죠? 왜 3명에게 부었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려고. 뭐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 찾아왔는데 그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렇죠? 사단 권세 이기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라래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는 거라니까. 지금 세상은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이걸 몰라서 지금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문제거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 내 인생에 그리스도 담나지 못한 그건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진짜 걸 놓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아,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돈이 아니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거 아니고, 아, 내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구원자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3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 예수 이름이 크냐면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구원한대요.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요.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 알고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거 그냥 아니에요. 이걸 안다면 이건 흑암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고요.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를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렇죠? 이걸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오직이 될 때 승리하는 겁니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다는 고백하라는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주는 나의 주인입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내 주인이 아니라, 이게 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주는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종교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았고, 나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해방받았고, 난 승리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확신 가진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이고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는 이름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렇죠? 어떤 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 그 어떤 것에도 걸려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이상한 거지요. 그렇죠?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면 이상한 거지요. 근데 또 문제인데 문제 없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바르게 보고, 아하, 내가 집중할 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거구나. 그렇죠?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로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내가 오늘부터 바꿔야지. 그분이 나의 오직이 되도록. 이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이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뭐냐? 이 길을 안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의 증인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불신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이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불신자한테는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요.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찾는 그리스도가 석가라니까? 그들이 찾는 그리스도가 무당이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예수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왜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닌지를 얘기해줘야 돼. 그렇죠? 그 자격 조건.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자,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응답 뻔뻔한 사람 너무나 많아. 이 신자들에겐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 증인이 돼야 돼.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왜 신자들이 무너지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똑같이 세례요한 엘리야처럼요, 종교인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돼. 이게 이 증인이라니까. 불신자한테는 그리스도가 예수다. 신자인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게 내 인생의 답이 돼야 돼. 왜 오직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이 예수 이름이 크냐면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역사한대요.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흑암 꺾는 이름이요, 응답받는 이름이요,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름이요, 모든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는 겁니까? 제가 이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고백.
그래서 여러분 입을 벌려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시고 여기에서 저주쟁에 해방시켰습니다.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름 부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고요. 다른 거 붙잡고 자꾸 예수가 다른 걸 내 문제 해결하는 그를 자꾸 붙잡지 말고 흑암 이기는 이름이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된 이름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라니까요. 자,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응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걸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다. 여러분 혈육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건 내가 깨달아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니까요. 어떤 선생님이 복음 전했어요. 인생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다 내 문제 맞대. 내 문제 맞대.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진대요. 다 인정했다니까? 영접하기만 된다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안 믿어진대. 울면서 가더라니까. 울면서요. 아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반석에 내 교를 세운대요. 그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대요. 그게 뭡니까? 시공간 초월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주겠대요. 여러분 빛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당당히 지금부터 증인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그 이름을 승리한다. 그렇죠? 그 이름에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그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자. 그게 저와 여러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자.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이건 누리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세요. 여러분은 응답받는 썸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응답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조금만요. 잠깐 멈춰서 언약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뭐 하냐? 여러분 흐름을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이신 응답을 다 누리고 복음 고백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복음 적용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복음 누림으로 인생을 디자인해서 그래서 증인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응답 속에 여러분 세우실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왜 그리스도라 말하는지 그 자격과 그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 이제는요 이게 여러분 것 되고 답이 돼서 여러분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로 부르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